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가깝기가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시다는 말이다.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오늘을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들어오지 아니하시매 마리아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가 있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없소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마리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나온 목사님은 하나님 보석이십니다. 보석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첫째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첫째, 이미 나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장례가 나면 보통 3일장 하잖아요. 이 3일장은 장례 준비도 하고 또 조문을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도 3일 기간을 두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혹 돌아가셨다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시간 3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 근데 오늘 이미 나으리다 이 말은 이미 완전히 죽어서 냄새나고 살 가망이 도저히 없다. 이것이 이미 나으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이 제목 가운데 오늘 첫째 이미 나으리다 이 말은 도저히 다시 살 가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데 여기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다. 오늘 우리도 뭐 결혼식이라든지 장례라든지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다 여기저기 다니고 할 때 어때요?
어떤 집은 가보면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고, 어떤 집은 장례에 가보면 너무 썰렁하기도 하고. 마르다네 집은 나사로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자매,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 이 삼형제가 엄마 아빠도 없이 살다가 오빠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기둥이 무너졌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왔다. 이것은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형제들이 평소에 많은 유대인들을 위문했었다. 다 주고받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애경사가 있을 때 자꾸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위로하면 위로받고 서로 그러는 거죠.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마르다네 집은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많은 위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이미 나흘이 지났지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맞이하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마르다 하고 싶지 않고 마리아 하고 싶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주방일은 하고 싶지 않고 앉아서 말씀만 듣고 싶다. 그 얘기죠. 네, 성경을 자세히 이곳저곳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야지.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어요. 성격이 내 성격인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가 훨씬 더 적극적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주 행동을 보인 모습을, 거기에 비해서 마리아는 조금 내성적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집에 있는, 굳이 우리로 말하면 약간 삐지지 않았을까,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르다는 잘 보십시오. 21절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21절을 32절에 내려가 보면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이 고백을 하는데 성경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21절에 마르다는 예수께 여짜오되 그랬지만 32절에 마리아는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런데 30절에 보십시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직 똑같은 그 장소에서 마리아도 만나고 있는데 마리아의 행동이 마르다와 다른 것은 32절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이 모습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아뢰었는데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엎드리었다.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늦게 가기는 했어도 마리아가 더 애끓는 심정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걸 미루고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 다 나름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주님을 만나거나 저렇게 행동하고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꼭 같은 마음이다. 이걸 기억하면서요. 어쨌든 이 마르다 21절에 32절에 마리아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뭐예요? 우리 오라버니 마리아, 아니 나사로가 죽은 것이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이것이거든요.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더라면,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더라면, 마치 주님이 여기 오기 싫어서 사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유예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런 걸로 예수님이 일부러 오지 않은 것처럼 이런 섭섭한 마음을 마리아도 마르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 마리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관계가 좋은 이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보고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복습해 본다면 11장 3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래도 이틀이나 6절 더 유하시고 일부러 이렇게 늦게 오는 것처럼 미루어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는 이렇게 늦게 오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일찍 오셨더라면, 돌아가시기 전에 오셨더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섭섭한 마음이 누구에게도, 마르다에게도, 누구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그대로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두 번째, 이미 나흘이나 지나버린 것이 현실이라면, 두 번째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두 번째,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이미 지나간 과거고,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아직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이제라도 뭐라도 좋습니다. 이것이 마르다 마리아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라도 주님,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자꾸 염려고 고민이잖아요. 그럼에도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이제라도 뭐라도 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리아요 마르다다. 지금이라도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든지, 주머니가 두둑하게 해주든지, 몸이 건강하게 해주든지, 좀 젊게 해주든지. 젊게 한다 하니까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하지요. 최 권사님 한 10년만 젊었으면 참 좋겠죠. 안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한 10년 더 나이 들면 어떻겠어? 그것도 안 좋고 그냥 좋아. 근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한 10년만 젊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한 10년만 젊었으면, 그때 이제 20살인데 10살이면은 초등학교 3학년, 그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잘하면 공부를 잘할 것 같아. 그 어린 나이에, 몇 개월 전인가 우리 은퇴하신 창동교회 목사님 만나서 무슨 식사하면 얘기하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한 10년만 젊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대요. 껄껄껄 웃더지만 김 목사 나하고 10년 차이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창동교회 원로 목사님은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10년 젊으나 10년 나이 드나 상관없이 살아계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활신앙, 제가 지난 토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부활신앙이에요. 24절에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 신앙은 무슨 신앙인가 하면은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말세에 종말에 일어나는 부활 신앙인데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현재 오늘의 부활 신앙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현재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활을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오늘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것.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주무실 때는 우리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잔다 깨우러 가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무실 때는 죽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때는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산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 신앙을 경험하는 것. 진짜 부활 신앙은 마지막 날 부활한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오늘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히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을 갑니다. 이 땅에서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부활신앙으로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뭐예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살아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역사하도록 이끌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나는 힘없고 몸이 약하고 가진 것 없으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 이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손을 잡고 오늘도 찬송하며 산다. 부활신앙. 오늘 여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그랬더니 마르다가 27절에 깨닫고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28절 돌아가서 자매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급히,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의 특징은 그 부활의 감격을 반드시 내 이웃에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 모습이 부활신앙의 생생한 증거다, 증거.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신앙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부활신앙의 첫째는 이미 끝난 것 같은 이미 나으리다. 그러나 두 번째,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면 세 번째 3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 헬라어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단장이 끊어진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 스프랑케 니조마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랑은 털이 불쌍히 여겨,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도 불쌍히 여겼어요. 무리들이 굶주린 것을. 38년 된 병자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항상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는
죽어가는 우리 사람들을, 아니 이미 죽은 우리 인류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여기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부활신앙은 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놀랍게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불쌍한 예루살렘 성. 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나인성 과부 아들의 장례를 보고 울었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를 보고 울었어요. 주님의 눈물은 사망을 생명으로, 죽음을 부활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눈물인 줄을 믿습니다.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의 그 위로와 소망의 눈물이 우리의 인생을 부활신앙으로 바꾸는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나흘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끝났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는 마리아의 이 간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에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했던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매일매일 부활신앙으로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일일이 보살펴 주시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로 충만케 돌보아 주시어서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활 승리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